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아버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은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10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천 장로님 오늘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줬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아름답고 즐거운 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처소로 불러 모아주시옴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시호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 11월 한 달도 살 때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감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분 살펴주시옵소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경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 은퇴와 아버지 하나님 후임 목사 청빙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전궁재단이 다시 한번 도역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신령마다 십자가의 보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나음을 입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로 하여금 아버지 영광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시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선교지를 도울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궁재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움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전궁재단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우리 전궁재단이 될 수 있도록 부흥의 불길이 호를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말씀 들고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역을 출변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권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무너지고 낙심된 것들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저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합심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이 떡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계절을 맞도록까지 도우셨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기고 또 극복해서 승리의 시간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수능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들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앞길 열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은퇴와 후임 목사 청빙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결론되어서 좋은 토약과 새 비전의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하심으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환경이 넉넉지 않은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사모해 왔습니다. 말씀으로 불처럼 임하시고 기름 부으소서.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늘도 살고 거듭나고 회복되고 벌떡 일어나고 아버지 고쳐지고 은혜받고 복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이 아침에 나타나 이 자리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어려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에베네셀로도 감사함으로 이제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범사의 감사함으로 더 큰 승리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 수시수능 자녀들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앞날을 시원히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저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 끝까지 감대 좋은 영광을 나타내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와 청빈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마무리 잘 되어져서 하나님 도약하고 다시 붕하고 다시 크게 성장하는 아버지 새 비전의 축복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열어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일하심을 실감하는 응답과 현장 승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멀려시고 강림하시며 이곳에 자정하시고 앉으시고 역사하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품으시고 눈동자처럼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셨다가 갈급한 심령으로 저들을 감동하셔서 지단으로 또 예배 말씀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물리치면서 제단에 나왔고 또 각 가정 예배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일하셔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이 시간을 이 말씀 고백하는 곳곳에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겹게 한 해를 달려왔지만은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주님께 올려놓고 감사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주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감사함으로 감당해서 또 승리하며 버릴 것 없는 것들로 역전되는 그런 증거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수시수능 봅니다.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 체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명철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 앞날을 활짝 열어서 그들이 좋은 성과를 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아들 딸들 삼아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든지 우리 아들 딸들이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들의 명성을 얻는 후예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 새 역사 이루시려고 은퇴와 청빙의 가정을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화합하여 하나 되어서서 이끌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마지막 잘 마무리되어져서 다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비전의 새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 재단에 더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풀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 세워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자빠진 자 벌떡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는 자 눈에서 눈물 씻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시력은 떠나가 결박은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강력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서 응답과 승리의 놀라운 실감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군에 간 자녀, 해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사모할 때 찾아가 주시며 이 아침에 같은 은혜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불편하신데 많은 성도님들이 1부도 오셨고 2부도 오셔서 열기와 생동력이 넘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오지 못한 가정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찾아가 주시고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나 그곳에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불처럼 바람처럼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 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한 천사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소원을 같이 합시다. 소원을 광주리에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같이 합시다. 감사를 광주리에 담아오라 그랬습니다. 한참 후에 두 천사가 돌아왔는데 소원을 담으러 간 천사는 광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소원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담으러 간 천사는 텅 빈 광주리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을 빌고 달라고는 잘하지만 감사할 줄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피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문학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3가지만 있다면 누구든 불평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3가지만 있으면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오늘 한 끼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둘째는 오늘 건강 있으면 감사하라. 셋째는 오늘 소망이 있으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때 끼니 다 드셨죠? 감사해야 돼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니까 오셨죠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소망이 있습니까? 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무덤에 가면 소망이 없고 산 사람은 작든 크든 한 가닥 소망이 있으니까 다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해야 돼요.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는 말했어요.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표시이다. 성숙해지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늘어나죠.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증거 표시다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을 압니다. 그는 말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에 한 가지 단어를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도 감사한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들어쓰시고 또 감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돌아보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많고 돌아보면요 잃어버린 것보다 남겨둔 것이 아직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둔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감사주일이고 지금은 감사의 달이고 감사 절기를 살기 때문에 감사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감사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로 제목을 잡으면 지난 은혜에 감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속량 구원이죠,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랬어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살려내셨다. 대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의 침략과 또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고통의 순환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무려 430년, 바벨론 포로 무려 70년, 또 블레셋과 미디안, 모압과 암몬 족속 강대국들의 침략과 압박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도우셨고 그때마다 살려졌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때도 한시도 살 수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저절로 된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난 살아왔던 인생길, 또 짧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살아온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 날마다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가 없는 아주 불행한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루하루 산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복 있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아요. 일상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고백을 못해요. 그냥 저절로 됐다, 당연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불평일 것 같죠?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불평이 아니고 당연이라고. 당연. 왜 당연히 감사의 반대말이냐? 당연하다고 그냥 느끼고 의뢰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그 삶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숨 쉬는 것도 당연히, 햇빛도 당연, 공기도 당연, 가정과 자식, 남편과 아내가 보면 감동해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인데 가정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부부가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가정도 당연, 자식도 당연, 남편과 아내도 당연, 호흡하는 것도 당연, 눈 뜨는 것도 당연, 일용할 것도 당연, 뭐 건강하니까 그냥 나는 안 걸리겠지 그러면서 당연.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당연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나쁜 일 만나면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따지고듯이 막 물어요. 그리고 좋은 일 만나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건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병들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실패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만 떨어집니까? 자꾸 하면서 그런 말은 많이 해요.
왜 내가 건강합니까? 왜 내가 행복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합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잘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좋은 일도 왜 나에게 일어났냐고 자세히 그것을 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쁜 일은 꼭 하나님이 그것을 준 것처럼 그렇게 물으면서 왜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결코 당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상, 건강, 행복과 성공, 가정과 자녀, 부부, 호흡하는 것, 눈 뜨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코로나 겪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요. 출입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믿음 좋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들어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오늘 저에게요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무슨 일이 생겼냐? 얘가 돌아오다가 제가 집에 오다가 차가 굴렀어요. 그런데 하나도 상한 데가 없이 다친 데 없이 말짱한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은혜가 정말 감사해요. 아들아, 정말 감사하구나. 그렇다면 아들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도 차가 굴렀어요? 아버지는 몇 바퀴나 굴렀는데요?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고 넌 사고도 나지 않았어. 그러나 사고 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더 큰 감사한 일이냐. 사고 났으나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 사고 나지 않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이에요. 병들었으나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병들지 않은 것은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 제목은 기적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일상,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날 때 감사해라, 특별할 때 너는 꼭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범사에 감사해서 또 환경 문제 이기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고할 제목은요,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거할 성읍, 약속된 성읍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쉬운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었어요. 좋은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었어요. 그냥 길로 인도하사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어요. 쉬운 지름길이 있었지만 내 생각에는 좋은 길이 있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야.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족속을 피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블레셋 족속은 강력한 무기가 있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을 통과하다가 둘이 싸움 나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먹고 낙심해서 다시 죄악의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쉽고 편한 길을 피하게 하시고 멀고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멀고 험한 돌아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승리하게 된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어때요? 오늘도 돌아가는 길 같아요. 답답하고 느린 것 같아요. 기도 잘 응답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기도 오늘 응답하면 바로 내일 됩니까?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 속신하게 좀 하고 목사님 강대상에서 막 외치면 금방 응답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되잖아요. 답답합니다. 느립니다. 손해봅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손해보는 길 같고 고난의 길 같지만 나중에 보면 생명길, 복된 길로 가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수가 인간의 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길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길 같지 않은 것, 길이 없는 것,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길을 열어서 반드시 길을 내시고 우리를 승리의 바른 길로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험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도 같아요. 좁은 길, 험하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교인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새벽도 깨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돼야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금주 금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나를 존귀하고 빛나게 만들고 내 영을 더 높이 성숙시키고 결국 승리하고 잘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돼요. 힘들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손해가 나도 바른 길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길, 쉬운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시밭길도 갔어요. 돌짝길도 건널 때가 있어요. 환난, 풍파, 문제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다 만나요. 하나님이 이런 광야길을 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좋은 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을 주시는 복은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복이 아니라 좋은 끝으로 인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 풍파 인생의 문제 코로나를 지금 만났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좋은 끝으로 인도하는 복인 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바른 길 가도록 어떻게 해요? 구경하시고 천상에서 지휘하시고 말씀으로만 보내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들어도 은혜되는 예화가 있어요. 한 성도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혼자 걷는데 발자국은 두 사람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나 혼자 걸어왔는데 두 사람 발자국이 나 있지? 근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저 두 발자국 중에서 하나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와 함께 걸어왔단다.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외로울 때도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셨구나. 너무 감격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평탄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에는 발자국이 두 개인데, 가시밭길, 힘든 길, 좁은 길에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뿐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오셨다고 하면서 제가 정말 가시밭길 힘들고 좁은 길을 갈 때는 왜 주님은 없고 내 발자국 하나만 남아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거라. 저 남은 한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걷다가 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네가 너무 힘겨워 지치고 쓰러질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다가도 우리가 힘겨워 지쳐 넘어질 때는 우리를 안고 업고 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나 혼자 광야길을, 험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고 업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남은 한 해도 이기고 남은 인생길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믿고 감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믿고 하겠다. 만족 주시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고 감사합시다.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물러가고 능히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10 납병 환자를 고쳤어요. 근데 9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으니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혼자 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고 축복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근데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자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축복하고 있어요. 한 고침받은 납병 환자는 실제적으로 감사했지만 예수님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뿌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믿음 있는 것이고, 믿음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으니까 교회 나오잖아요. 믿음 있으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 있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 다 있으니까 그 믿음 갖고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감사하자.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자. 실패했어도 실패가 축복의 발판 될 줄 믿고 미리 감사하자. 지금 길이 없어도 홍해를 갈라서 길 내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자. 당장 열매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고 미리 감사하자.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이론인지 믿음이 아니에요. 된 것 감사 누가 못합니까? 이루어진 것 감사 누가 못합니까? 다 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이론인지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의 감사는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응답될 줄로 믿고 좋은 것 줄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미리 하는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고 미리 감사하면 앞으로 되어질 축복,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고 감사는 축복이에요. 손뼉 준비. 믿음은 능력. 찬양합시다. 믿으면 능력.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안에 능력이로다. 아멘. 안에 능력이로다. 기도는 영역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기도는 영역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아니 영역 아멘. 영역이로다. 아멘. 아니 영역이로다. 사랑은 역사.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아멘. 아멘. 나의 역사로 거라. 아멘. 아멘. 나의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나의 축복이로다. 아멘. 아멘. 나의 축복이 감사는 축복.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나의 축복. 아멘. 축복이로다. 아멘. 아멘. 나의 축복이로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고 우리는 감사의 절기, 감사의 달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산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말로, 삶으로
가진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감사를 품고만 있으면 그 좋은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감사가 힘이 안 돼. 감사는 뭡니까? 살리는 힘, 끌어당기는 능력, 변화시키는 권능, 잘되게 하는 그런 권세요. 감사하면요,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화목해지고 화해하고 원수가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요. 그런데 품고만 있으면 감사는 힘이 없어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좋은 것을 줄 믿고 감사합시다. 네.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주시고 이렇던 감사를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영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뿌리는 믿음이고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이 있기에 저들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그 감사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랑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 소원 제목 아버지 묶어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여기에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성입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선교주일입니다. 자원에서 드린 선교헌금은 저녁 선교주를 후원합니다. 그제 필리핀 선교사님 가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후원해 주셔서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데 너무 큰 힘이 된다. 성전을 그 목사님은 이찬일 목사님인데 30개를 지었어요. 30개 건축하고 또 우리 선교비를 받아서 지금 3개를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많이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했더니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 속에 담겨 있어서 제가 이 성전을 이렇게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재단 꽃꽂이 헌화표를 부착해 놨습니다. 기념일 하면 좋겠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총회 신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2부만 대예배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잠정 중단합니다. 설교 영상과 예배 실황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에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생활 예방수칙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예배 자리, 삶의 자리에 질병에 더러운 것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 알려드립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예물 광고, 지난 예물입니다. 지난 예물입니다. 온라인 감사. 재단 꽃꽂이 최대성 집사님, 홍순표 집사님, 김진현 권사님, 변예성 학생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또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영을 받아서 믿고 감사해서 신앙의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인도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잃었던 감사를 찾고 회복하고 이 아침에 감사형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주인공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